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늘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 희생,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올바로 표현할 수 있을지 두렵기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조명을 따라서 주어진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27페이지 창세기 22장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희생제사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사건이 기록된 성경장입니다. 100세가 넘어서 그리고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언약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한 시험과 연단의 통과 의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인류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모든 그 상징과 예표들이 지나버린 시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연단을 위한 통과 의례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십자가 희생의 표상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시험의 당사자인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런 시험을 요구하셨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셨다고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1장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 체결 사건을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이 터를 잡고 살던 그랄 땅의 통치자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평화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전에도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해서 수많은 종들과 가축들이 생겨나고 말년에 얻은 아들 이삭은 장성해서 아주 건장한 청년이 되어 갔습니다. 정말 번성하고 평화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은 이 노년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고 평화롭고 좋은 때에 느닷없이 하나님의 예상치 않은 제안이 훅 하고 인생 가운데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제안과 요구는 노년에 누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평안함과 행복을 완전히 박살내는 산산조각 내는 듯한 그런 요구와 명령이 그에게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평화와 행복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좋은 것으로 다시 행복을 되찾게 하시기는 했지만 당장에는 아브라함의 행복을 완전히 조각내는 그런 요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과 제안이 뭐였는가? 아들 이삭을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시험이었을까?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시험일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이런 요구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느꼈다. 2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차라리 죽으라고 하는 청천벽력의 요구였다. 1번, 2번 중에 어떤 거 같습니까? 이건 시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아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과연 이 요구에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자기에게 들이대셨을 때에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과연 했었을까? 전혀 어떻게 할지 또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칠 양을 미리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만일 다 알고 있었고 어떻게 될지 이미 알 수 있었다면 이것은 시험이 되지도 않고 시험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런 요구는 청천벽력인 것입니다.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요구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하고 앞이 캄캄해지면서 정말 이 어질어질한 할 정도의 그런 현기증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잘못 듣도록 그렇게 허술하게 말씀하실 리는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성의 또 다른 한 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놀랄 것을 아셨을까?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앞이 캄캄해질 것을 아셨을까?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이 혼란해질 것을 아셨을까? 아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시험거리도 아니라는 그런 것이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셨다고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거리를 던지셨을까? 아브라함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아무런 생각도 마음에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모리아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약 80km,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해가 있는 동안 종이를 걸으면 3일길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자체는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중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를지라도 일단 길을 나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나서기 전날 밤부터 엄청난 고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사실을 아내인 사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가 만약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아내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한마디 없이 그냥 나섰다가 3일 후에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3일 후에 브엘세바로 혼자 돌아오면 그때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였다고 하면 사라는 어떻게 될까?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마음속에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났지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답을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에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 손으로 아들을 죽일 거라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냐라고 반기를 들 것이 뻔했습니다. 사라는 본인이 직접 들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 먹은 남편의 뇌회로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고 여길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표현하는 이 한문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고 오리무중이고 첩첩산중이라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은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리무중은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듯이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첩첩산중은 산이 겹겹이 둘러싸여서 앞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길도 없고 답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더니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냐고 조롱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대를 번성케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면서 후대를 끊어놓는 게 아버지가 할 짓이냐고 조소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것은 설명도 안 되고 합리화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런 혼란 속에 빠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에게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면 못 가도록 난리를 칠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나마 이 부성에는
좀 논리적인 면이 있지만 이 모성애는 대단히 감성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내 아들이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아들이고 아무리 나빠도 내 아들이라는 생각이 엄마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이유로든 죽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고 덤벼들 것이 뻔한 것.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모성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비된 내가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일 거라고 한다면 엄마인 사라의 눈이 뒤집힐 것이 뻔한 것입니다. 물론 아내인 사라의 믿음도 신실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엄마는 엄마이고 모성애는 모성애인 것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앙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 이 신심이 모성애를 누르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경우는 그럴 만한 타당성도 없고 그냥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신공양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도 여전히 혼란 속에 있는데 엄마인 사라에게 이것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고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잘 갔다 올 거라고, 그리고는 조심해서 다녀오시라고 하는 그런 사례의 인사를 뒤로 하고 길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사라는 그 아버지와 아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이제 17, 18세 된 아들 이삭을 꼭 껴안고 잘 갔다 오라고, 그리고는 손에 먹을거리를 넉넉히 싸서 들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얻게 된 너무나 귀한 아들인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이 엄마는 정겨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잘 다녀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다녀올 길이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끝인 것입니다. 그 엄마인 사례의 눈빛 속에 설마 이 아들이 죽어서 시체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나 의심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라의 모성의 눈빛을 아브라함은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시선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희생제사로 드려야 하는 그 죽음의 길을 아브라함은 두 하인과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먼 길을 터벅터벅 걸으면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혀가 말리는 것 같아서 연신 침만 삼키고 그리고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발끝만 쳐다보고 걷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평소 같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역시 말을 걸 수도 없고 계속 머쓱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하나님 이야기도 해주시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의 그런 심정도 얘기하시고 외삼촌 룻에 대한 그런 얘기도 했을 법한데 아무 말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없으신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이 풍겨나는 분위기가 너무나 무겁고 진중해서 아들 이삭 역시 쉽게 말을 건네기조차 어려운 그런 여행길이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잠도 오지도 않고 밥도 먹으러 넘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혼란스러움으로 하루 이틀 사흘 길을 걷기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르던 두 사환인 종들도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이 너그럽던 주인 어른의 그 중압감에 아무런 말도 그 두 사환들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이 3일 길은 아브라함에게 초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야야 아브라함아 내가 말을 잘못했다 그렇게 하시면 두 말 없이 돌아갈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3일 내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런 반구도 없으셨습니다. 도리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로 가는 그 팔레스타인의 사막길에 황량한 모래바람만 번번이 아브라함의 그 영혼을 휩쓸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막보다 더 황량해진 자신의 마음속으로 정말 아들이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통과 슬픔이 심장을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결국 중도에 멈추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면서 3일의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고 제단을 벌릴 널따란 바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른 침을 꿀꺽하고 삼킨 후에 사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쪽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내가 함께 가서라고 말은 해놓고 함께 돌아오리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기는 함께 가는데 돌아오는 것은 결코 함께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가면 아들은 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환들의 시선이 잡히지 않는 멀찍한 곳으로 자신의 손에는 불과 칼을 들고 아들의 등에는 번제나무를 지우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번제 드릴 마땅한 곳이 이제 눈앞에 포착이 됐는데 그때 갑자기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브라함의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아들 이삭이 정말로 답하기 곤란한 정도가 아니고 답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질문을 툭 하고 던졌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말문이 콱 하고 막혔습니다. 차마 네가 번제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말로 둘러댄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금방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차마 진실을 그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사실을 말하고 나면 자신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찢어져 버릴 것 같아서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엉겁결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막막함과 답답함으로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그 번제할 어린 양이 바로 너야라는 그런 두려운 외침이 내면 깊은 곳과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면, 그리고 분수처럼 피가 솟구쳐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설명할 수 없는 통곡이 자기 목구멍을 통해서 터져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온몸과 피부를 타고 전율처럼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도 아시고 그 내면의 깊은 것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장이 쪼그라들고 그의 뇌가 정말 오그라들고, 그리고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당혹감이 아브라함을, 그 영혼을 휘젓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혼란과 혼돈 그리고 두려움을 정말 아끼는 믿음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던지신 것일까? 단지 시험하기 위해서일까? 후에 십자가에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후대에게 표상으로 알리시기 위한 그것 때문일까? 저는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그 이상의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읽게 됩니다. 구속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표상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 속에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두말할 것 없이 가장 고통을 겪는 당사자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고통을 겪을 당사자는 누구이셨을까? 두말할 것 없이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십자가에 툭 던지시고는 관망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온전히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지 정말 몇만 분의 일, 몇억 분의 일이나 이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도 고통도 혼란도 아픔도 없으신 분이실까? 그래서 그냥 계획을 따라서 무덤덤하게 십자가를 세우셨을 뿐이신가?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별 통증도 없으신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성을 지니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와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눈높이로 그 마음을 그나마 설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을 펼쳐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도뿐이셨을까를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그냥 어렴풋이 우리는 짐작을 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저는 지금껏 여기 본문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 길이 참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길이 참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뜻으로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의 깊은 속에 있는 또 다른 뜻과 의미를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으로 내보내야 하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슬픔, 그 엄청난 통증을 길이 참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참기보다는 자신이 겪어야 될 그 고통을 하나님은 꾹 눌러서 참으신 것입니다. 정말로 길이 참으시고 길이 참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희생이요 마음이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의 서신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을, 무리의 죄악을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셨을까? 이게 정말로 쉬운 일이셨을까? 아버지가 아들을 그 죽음의 사지로 내몬 것입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을 바로 하늘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죄인의 구원이 이렇게 엄중하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비교 불가의 소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동일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최고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대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된 우리에게 그나마 알아듣도록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으로 설명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심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성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영감의 글 산상보온 100페이지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산상보온 10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이끄심에 순복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유혹받고 실수하고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위치까지 높이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이끄심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할 때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혹받고 실수하고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 탄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탄원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역시 이에 순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위치까지 우리를 높이시려고 애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제하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로 이끌어 올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순복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시고 그렇게 대우하시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십자가를 보면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영원히 하늘로 옮겨져서 하늘 아버지와 또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까지 하늘을 향해 간단 없이 그리고 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115장 부르겠습니다.